지난 시간에는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의 지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받을 복 중에 복, 성도가 받을 지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했습니다. 권세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죠. 이 지복을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지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창조주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5절의 말씀대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미워하여 그 빛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믿고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를 알고 복음을 깨달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그가 세상의 한 위인으로 보지 않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지복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가리켜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이 나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뜻으로 도움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을 더 해드리고 14절 넘어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아니한다. 혈통은 피입니다. 피. 믿는 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닌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육정으로 되지 아니한다. 육정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육신의 뜻입니다. 육신의 뜻. 자신의 구도, 종교성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구도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그들의 교리대로 칠성례를 따라 영세를 베풀고 또 견진성사를 하고 임종 때에 종부성사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명칭, 자녀들의 특권은 출생으로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특권이죠. 특권.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지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한 모든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2절에서는 그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절과 18절에 보면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니?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고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 누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인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는 이제 17절에 가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장을 성경을 앞에 넘기면 누가복음 24장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그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25리면 약 10km 있죠. 10km를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좋게 서너 시간, 한나절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적지 않은 시간 대화를 나누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는 자기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설명이라는 것이 이제 강의죠. 설교는 강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설명해 주는 강의해야 되고 적용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각자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시죠.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더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붙들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곧 떠나시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죠. 그때 제자 둘이 하는 말이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지만 그를 보지 못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 예수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풀어 강론하는 것을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그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충만하게 또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2절에서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고, 이제 믿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시고는 3절에 가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반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3절, 10절에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알아서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그 죄로 말미암아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져서 만물과 그 만물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성품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도 또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서 보고 알아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13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낳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 보게 됩니다. 보게 되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보게 되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기록하는 복음서에 1장 1절부터 쭉 기록하다가 17절, 18절까지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쭉 말을 하는데 그 말할 결론쯤에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1절부터 예수는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성육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분이 왜 그분이시냐고 설명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쭉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가 후에 기록한 요한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3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확인하고 증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로 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보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조금 앞에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베드로는 사도로서 사도 요한과 같이 직접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자신과 달리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얹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어떠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크고 복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큰 믿음, 더 복 있는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도 못했는데도 예수를 본 것 같이 믿고 영접한 것은 분명히 그분의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믿음으로 보고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것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14절입니다. 14절. 다시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참으로 보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14절의 말씀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의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고 단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이 성육신 하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셨다. 그런 내용. 이해가 가시죠? 네.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육신을 취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은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다. 부정 모혈의 방법은 죄인의 신분을 물려받고 죄성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부정 모혈의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 시작에 왜 이 성육신을 강조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구원의 도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서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타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세계가 헬라 문화 시대였습니다. 헬라의 문학과 철학은 이원론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사람만 영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은 선하고 육은 모든 것이 악하다. 그것이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이원론적 사상에 따르면은 선한 영인 그 신의 존재, 하나님이 악한 이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의 사람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다윗의 그 왕국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람 왕 메시아이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를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 이원론을 따르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크게 발흥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가 성육신 하신 것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그런 것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연설은 뭐냐?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단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임재설. 그리스도의 영이 한 의로운 인간 예수를 택하셔서 세례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 의로운 예수를 택해서 세례 받을 때 임했다가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인간 예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주장대로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는 한 인간의 죽음이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연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또 부활하신 것처럼 귀신처럼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 이원론에 입각한 구원과는 뭐냐? 육체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가르쳐주는 그 신비로운 영적 지식, 그것이 영지입니다. 영적 지혜, 지식. 그래서 그노시스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영적 지혜를 깨달을 때에 내 영혼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그 과거의 영지주의의 그 자식들인데 그 구원파에서 여러분 늘 포스터 보시죠? 포스터 제목이 뭡니까?
깨달음의 은혜 이럽니다. 깨달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영적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아주 팽배한데 신비주의자들 모두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영과 육,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도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깨달으라고 자꾸만 강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특히 복음서의 제자들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그 증언들을 보면 예수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셔서 얼마나 피곤한지 풍랑이 난 바다에서도 그 배를 타고도 주무셨죠. 또 배고픔을 느끼셔서 아침 일찍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기도 하셨고 또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 여동생들과 사람들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그 영이면은 이 눈물이 나옵니까? 육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민과 사랑과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가지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신성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사람인 인성과 참 사람인 신성이 함께 있는데 그것이 섞이지도 아니하고 서로 충돌되지도 아니하면서 고유한 인성과 고유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인자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이 시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선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7가지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되어서는 14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도마가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끝이 알필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어떻게 하느냐 보았느니라 하시고는 이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라고는 빌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자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표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표적들, 각색 병자와 연약한 것을 자를 고치신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바다를 걸으시고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당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소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의 수혜자였고 증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가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여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첫째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고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그때 정한다는 건 육신의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는 사람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짐승 제사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의 그 짐승으로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이 자기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지 결코 그 짐승의 피가 나의 피를 대신할 수 없고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다 깨끗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그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의 대표자로서의 죽음입니다. 대표성을 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 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인정하겠죠? 그리고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 것은 한 사람,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이, 그 첫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이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하고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다 지켜 회복하시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사유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또 발생합니다. 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또 조건이 있죠.
죄 있는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정모혈의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성녀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 죄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능력,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뭐 질병을 치유해 줍니까? 죽음에서 구원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함께하지만 그를 구원하고 도와줄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여호와가 나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이 성취해내신 구원의 그 구원의 성과, 그 성과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가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시야만이 생명이시죠. 하나님이시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시야만이 자기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고 그 잃어버린 생명을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요구를 다 온전하게 성취해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셨고 그래서 당신이 의롭다함을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전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와 연합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다시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거하심에라고 번역한 헬라 원어는 천막을 치다입니다. 천막을 치다. 직역을 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치셨다. 여기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 그러면
천막이라고 말하니까 임시로 거주하시려고 오셨나? 우리 천막은 늘 임시 거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하나님의 성막은 무슨 성전이었죠? 천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거지는 뭐였습니까? 천막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거지인 천막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막 성전을 주셨어요. 그 천막 성전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하겠지만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오셔서 천막을 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는 사람으로 33년을 같이 사시다가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속죄함을 입고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오실 수가 있었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주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의 복음의 마지막 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분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님의 영원하신 신실한 성품처럼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약속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신실함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신실하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음.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내주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을 삶의 현장으로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 아래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나라 복음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